어제 우리가 용서라고 하는 지하에서 살펴봤던 본문인데,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아주 깊은 깨달은 바가 있어서 이렇게 제목을 다시 또 정해봤습니다. 믿음의 영웅은 용어부터 다르다. 믿음의 영웅, 쓰는 말이 다르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를 보호막으로 삼아서 요셉과의 관계를 유지해왔던 그런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가 죽으니까 그 보호막이 사라지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불안함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쓰는 용어를 잘 살펴보세요. 내가 마음이 평안할 때 쓰는 용어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혹은 마음이 짜증이 나고 또 마음이 힘든 상태에서 쓰는 용어하고 그리고 그 사용하는 것 자체가 기반이 다릅니다. 평안한 상태에서 사용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와 불안함 속에서 사용하는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임새가 다르게 느껴지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잘 하려면 용어를 우리가 잘 지혜롭게 쓰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부터 먼저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의 마음이 불안한 상태에서 그리고 우리의 감정이 무언가에 휘둘려 있는 상태에서는 말을 아끼라는 겁니다. 되도록이면 말을 자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상대방에게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왕이 물어본다고 할지라도 느헤미야처럼 하늘의 하나님께 잠시 묵상하고 그 왕이 지금 물어볼 때에는 느헤미야에게 무엇이든지 다 해줄 그런 요량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걸 느헤미야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 감정이 들떠 있는 상태에서 대답하는 것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그런 마음의 표현을 해놓고 그리고 난 이후에 왕에게 대답하고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들도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텐션이 많이 올라가 있거나 아니면 텐션이 축 처져 있거나 여러 가지 이유들에 의해서 내가 쓰는 말이 상대방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을 때에는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마음을 좀 다스리고 난 이후에 말을 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로 하여금 참 힘들게 내 감정을 휘몰아치게 만드는 요소들이 오늘 본문 속에 몇 가지 나오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요셉의 형제들이 보호막이 사라지자마자 혹시 이건 갑자기 찾아온 불안함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을 하게 만드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혹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분명하게 잡기 위해서 혹시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우리는 버려야 돼요. 믿음의
어떤 저울질을 해대는 그런 단어들 다 버려야 됩니다. 혹시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 틈을 타고 악한 생각들이 막 밀려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어떤 일을 생각하고 어떤 판단을 할 때에는 혹시라고 하는 이런 단어 자체를 아예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냥 믿음에, 확실한 믿음에 소용되는 그런 말들만 사용하는 것이 그것이 옳습니다. 미워하여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요셉이 우리를 옛날에 우리가 요셉을 미워한 것처럼 우리에게 미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까. 이게 혹시라고 하는 그 대문을 통해서 열어놓으니까 이렇게 옛날 그 미움의 감정, 미움의 어떤 그런 행동했던 것, 그 미움으로 했던 말들, 이런 것들이 막 화살처럼 쏟아져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감정에 사로잡혀서 옳은 생각은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또 이렇게 표현해요. 그에게 행한 악을 우리에게 다 갚지나 않을까. 보세요. 생각하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어떤 잘못된 그런 기초하에, 어떤 가정하에 잘못된 생각으로 한없이 자꾸 뻗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리 걱정을 땡겨가지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사실에 기반을 두지 않고 이렇게 공상적인 생각, 어떤 이런 잘못된 그런 기반을 가지고 아주 상생의 나래를 펼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요셉의 형들이 이렇게 보호막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찾아온 그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슬그머니 문을 열어서 쓸데없는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히면서 그 쓸데없는 가상을 계속해서 펼쳐나가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보고,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는 말도 이런 생각들만, 이런 표현들만 하게 된다고 하는, 부정적인 아주 냄새나는 그런 표현들만 하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요셉은 감정이 살아있어요. 지금 형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성을 아주 칼을 갈아가지고 이성적인 그런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울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감정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때 이 감정이 있어야 자기를 들여다보는 거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이렇게 긍정적인 그런 감정을 항상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형들인데, 나이 차이도 많은 형들인데, 그 형들이 자기에게 이렇게 아주 애걸하고 그리고 비굴하게 느껴질 정도로 아주 연약한 그런 상태의 형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의 마음을 다 헤아리는 거예요. 그들이 쓰는 용어는 좀 어긋나고 좀 삐뚤어져 있지만 그 감정이 살아있으니까 형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두 번이나 사용하면서 그들의 그 밑바닥에서 그들로 하여금 그
그 부정적인 언어를 쏟아내게 만드는 그 두려움을 분명히 겨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한 그런 표현을 할 수 없습니다. 긍정적인 생각하지 못해요. 기억하세요. 두려움은 꾸짖음의 대상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실 때 우리의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지만 우리의 약함의 문제, 우리의 이 약함의 문제도 우리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나로 하여금 약하게 만드는 그 두려움의 실체를 향하여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서 떠나라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그 두려움에서 스스로 해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믿음을 쓰셔야 됩니다. 그 믿음을 써서 이 두려움은 쫓아내고 긍정적인 생각, 승리한다고 하는 생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그 생각으로 나를 꽉 채울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이 두려움의 그 실체를 향하여 꾸짖어 내쫓을 수도 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막 빗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든지 제가 즉시 기도했어요. 너는 나에게 두려움을 줄 수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을 가지고 내게 명하노니 나를 두렵게 하지 말아라. 내 딸이 예배 드리려 오는데 걱정, 근심, 두려움 끼치지 못하고 너는 떠나가야 한다 하면서 그렇게 선언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는 양치하고 세수하는 동안에 언제 그랬나는 듯이 이 빗소리가 싹 잦아들었어요. 나는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었어요. 우리 삶 속에 이 두려움을 만드는 그런 요소들 우리는 다 내쫓아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 형들에게는 아주 간곡한 말로 위로를 했다 그랬어요. 쓰는 용어가 다르잖아요.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말, 간곡하다 하는 얘기는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말로 그 형들을 위로했다고 해요. 어떤 문제가 이렇고 저렇고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뭐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먼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요셉은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말로 그 형들을 위로했어요. 이것이 바로 요셉이 그 감정이 살아있는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확신해 주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영웅이 쓰는 용어가 정말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는 것은 요셉은 그저 형들의 마음을 위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생각들을 바로 잡아주면서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니
그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오늘 내가 당신들 앞에 서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당신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도 당신들을 받아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처럼 내가 어떻게 함부로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하면서 그 근심의 그 근원을 분명하게 세워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그들을 더 안심시키기 위해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당신들뿐 아니라 당신들의 자녀 손까지 내가 책임지고 이 땅에서 길러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과거야 현재를 통해서 확신할 수 있다면 지금 미래의 일을 끌어당겨 가지고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내가 계속해서 돌보고 길러줄 겁니다 라고 하는 이것은 미래를 확신케 하는 현재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요셉은 이런 단어들을 사용한 거예요. 요셉은 이렇게 쓰는 용어가 긍정적이에요.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현재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미래의 것을 가져다가 현재의 믿음으로 그렇게 채워놓고 있는 그런 긍정적이며 진취적이며 그리고 확신하는 말을 사용하면서 그 형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왕 우리가 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영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영웅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표현을 하자면 세상에서도 우리가 성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의 생각을 바르게 해서 그리고 말을 쓸 때에는 적절하게 감정이 살아있고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미래의 환상을 보여주며 확신케 하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 땅 위에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영웅이 되고 믿음으로도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걸출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